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집중적으로 강의할 본문은 28절, 29절. 그 앞에 부분은 지난 수요일 했는데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절부터 24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지난 수요일 우리가 여기까지 강의를 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이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군중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듣고 직접 만지고 경험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아는 내용에 근거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두 부류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하나는 아이를 고쳐달라고 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데리고 왔으면은 믿든지,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데리고 오지 말든지, 믿지 아니하면서 고침을 받을까 기대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내 필요한 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다는 거죠. 점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용할 수 있겠다. 무당구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게 더 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굿을 할까? 예수께 데려가 볼까? 요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예수께로 데려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정성은 지극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죠?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칠까 하여서 예수께 데려온 이 아버지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앞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3명을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9명이 지금 이 산 기슭에 있는데, 이 산 기슭에 있는 이 나머지 9명이 지금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능을 가졌으면 예수의 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재주는 좀 있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건 믿음이 없는 세대, 다시 말해서 믿음이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께 필요를 구하고, 이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를 알고 이 필요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성이 있고 집착하고 이래 하면은 그거는 누구나 다 종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무언가를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경우와 예수를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다고 여기는 이 제자들의 경우, 이 두 경우를 가지고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게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였죠.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예수님께로 데려갈까 구설할까 그걸 두고 망설이는 그 비유를 내가 들었죠. 그래서 지금 정성이 모자라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치성을 드리는 것일 수는 있지만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 가진 것의 99%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이건들 못하겠습니까? 세례를 못 받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가겠습니까? 교회 얼마든지 가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내가 이 병만 낫는다면은 내가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럴 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99%를 100%는 아닙니다. 99%까지를 다 드릴 수 있는 지극정성이죠. 그러나 이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무언가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안 속죠.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게 내가 믿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도가 되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스스로 자가 당착을 만들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내게 데려왔다고 하면은 나를 믿어야 할 것이지 않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과 그 결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딱 의존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네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내게 데려왔으면서도 나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한번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걸 두고 한번 그렇게 또 꼭 올인하듯이 그리 하는 것, 이거는 믿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너는 나를 의존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나를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않느냐?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종교적 투자를 하는 거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무당이 아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가 아니다. 그런 종교적 거래를 하면서 만족해하는 교주가 아니다. 왜 내가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내게 데리고 왔으면 나를 믿어야지.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왜 데려왔느냐.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아니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이 관계가 맺어지면은 무언들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엄마와 그리고 아들의 이 관계를 볼 때도 엄마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한 여인으로서 육체의 힘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시속 60km로 달려오는 차라도 맞서서 막아낼 의지가 있습니다. 그때 그 차가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는 그건 물리학의 법칙의 문제겠지만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고 이게 서로 절대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너 또한 나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지금 이 관계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이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냥 치성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한번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게 다 몸에 배어 있는 게요.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지 능력껏 안 되면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을 어디다가 의존합니까? 신에다가 의존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많은 치성을 드리고 행위를 구하고 제밥을 드리면 귀신이 감동해서 뭘 해줄까? 그래서 자꾸 종교는 지 마음에도 본심에도 없는 지성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런 게 몸에 배인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딱 가르치는 거,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절대 신뢰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면은 귀신 쫓아내는 이게 대수겠느냐? 그런데 어찌 너는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게 뭔가 도움을 얻을까 싶어서 이리 가지고 이거는 내게 대한 모욕이지 않느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 믿음이 무언지를 모르고 또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이걸 지적하여 가르치면서 지금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자녀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자녀의 몸과 삶을 딱 회복시켜서 그 아버지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에 눌려있던 이 자녀가 자유케 되어진 것도
큰 은혜지만은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 아버지 보는 앞에서 이걸 베풀었죠?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것. 이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다. 네가 예수를 절대 의존하고 예수가 너를 기뻐하는 이 관계를 만드는 것, 이 관계에 거하는 것, 이게 믿는다는 것이다. 네 정말 나를 절대 못 믿겠느냐? 이걸 보고도 네가 못 믿겠느냐? 그래서 한번 봐라.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아이를 고치는 데 있었잖아요. 바로 이 자녀를 예수께서 다 고쳐주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딱 꾸짖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몸을, 그 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까 이 자녀가 드디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이 아버지가 똑똑히 본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이것이 정말 내 삶의 본질이며 내 인생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적적인 사건은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성경 공부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리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이 수준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 한 사건이 충분합니다. 이 한 기적적인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결단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하는데 그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산기슭에 남아있던 9명의 그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한테는 이 사건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것,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이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는 이 사건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기도 했고, 문제를 축지법 하듯이 쫙 갈릴리 호수 건너서 지나가기도 했고,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사건들을 경험한 바로 치면은 이 제자들은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너무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목격한 그런 기적들을 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간증하고 목격담 간증하고, 그것만 해도 군중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 제자들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라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삼는 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 이 믿음을 딱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은 이제 기적의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기적적인 사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달리 생각합니다. 그 내면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딱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하면서 예수님은 달리 조치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주 감명 깊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동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불호령 같은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뉘우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네 가지 범주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도 이 제자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도 저들의 일상생활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건 뭐였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는 그 일을 이들도 직접 해보았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7장이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거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죠. 그 권능을 가지고서 해보라고. 그리고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이 제자들이 권능을 주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했죠.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여러 병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많은 병들을 고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해보라고 권능을 주었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해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부분적이지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 일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를 해보면서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리 해보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흥분했잖아요. 예수님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낫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던 그 일을 우리도 했습니다. 흥분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거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와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게 지금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대로 예수와 너와 예수 사이에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예수께서 무엇든지 하실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 또한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칠 것이 없고 망설일 것이 없고 무엇이든지 네 목숨이라도 왜냐하면 딱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걸 기뻐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권능을 주어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과 관계가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걸 해보라고 한번 주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얼마나 그게 신나겠어요. 그죠? 기뻐하고 그래 한데 그럼 거기서 제자들은 뭘 했는가? 예수님의 권세는 믿었습니다. 해보았거든요. 예수님의 대단하신 분이네. 예수님의 권능 정말 대단한 것이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면에서의 권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권능을 주면은 자기들도 예수의 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것을 한다고 하는 그 권능은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권능이 있을 때에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재주를 부리는 것은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권능을 준다면 우리가 이걸 하지, 재주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그들이 뭘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주시면서 해보게 하시는 그 예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성품, 이것은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준 그 권능에만 이게 막 흥분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 제자들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했던 것, 그것은 지금 28절을 이해하는 전조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해봤잖아요. 그죠?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부분적이지만 그들도 해보았습니다. 가장 사람이 관심이 많은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그들이 직접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됐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 여기 지금 9장에서는 이게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할 때는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장에서는 9명이나 있으면서 단 한 명의 귀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러지 않겠어요? 이상한데? 그때는 됐는데 그것도 우리가 둘이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랬는데, 그런데 오늘은 9명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한 명에게 들어있는 귀신 요거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이 망신살이 끼쳤네? 그때는 됐는데 왜 이제는 안 되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그게 28절 이 질문을 하는 그들의 그 혼란스러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말은 그때는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됐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둘이서 나가도 여러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은 어찌 우리 9명이 있으면서도 이 한 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이걸 못 쫓아냅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권능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능이 효과가 다 된 겁니까? 어떤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들이 정말 그림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앞에서 똑같은 기사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걸 전혀 아직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면서 권능을 주신 것은 해보라고 주신 겁니다. 해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권능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권능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능을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때에 또는 하고 싶은 상황에서 지 방식대로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때 주신 것은 한정적입니다. 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목적을 위하여서. 무슨 목적입니까? 예수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권능을 주시면은 그들 또한 예수의 하는 일을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을 주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해보니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예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명령하고. 그러면은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고 깨달으라고 그 권능을 부분적으로 주어서 한번 해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났을 때에 야, 이 권능이 대단하네. 이 권능이 대단하면은 이 권능을 주는 예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그분이 직접 행할 때도 우리가 놀랐지만은 그분이 권능을 주어서 명령한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니 그분은 귀신을 통제하고 병든 자, 그 삶의 목적에 지장이 되는 몸을 목적에 맞도록 고치기도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네. 이걸 알았어야만 합니다. 그죠? 이걸 알았어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보고하고 흥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이걸 알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이 28절에서 하는 질문을 볼 때 그때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내게 주신 권능이 뭐 가짜입니까? 아니면은 내게 준 권능이 효과가 다 돼서 그렇습니까? 내가 또 금식 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떤 제주 차원에서 이들이 지금 그동안 그것을 대해서 믿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해보라고 준 것이지 그들이 소유하고서 그들의 뜻대로 이걸 쓰라고 소유권을 넘겨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가 변화산에 제자들 3명과 있을 때 그들이 산기슭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이래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도 그들은 예수를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그 도전 앞에서 그들은 얼마 전에 해보았던 그 권능과 그 재주를 믿고 당연시 여기고 임했을 거예요. 예수는 없었습니다. 전혀 그들이 예수님이 해보게 한 그 의도를 모르고 있었죠. 예수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았던 그 재주에 대한 믿음과 과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들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래서 기도 만능,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그 뭡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뭡니까? 집중하고 집착하고 이러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죠? 정성이 착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들어준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처럼 열심히 하는 기도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그런 게 응답이 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만 믿고 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꼭 기도하면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꼭 이 흰 가운을 입고 또 기도해서 하고, 또는 기도할 때 주일날 우리 예배 시간에 비디오 봤던 것처럼 손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면서 하고. 또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죠. 철박할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 새도록 뒹굴다가 고관절이 탈골되어지는 그것이 있듯이, 그러면 야곱도 정말 절박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면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강가에 가서 탈골이 될 때까지 뒹굴고, 그래 되면 그거는 일종의 무당구다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기도 말할 때에 그런 지성과 그런 지성을 드리는 가운데 그때 했던 방식과 그 자리와 그 기간 동안의 금식과 어떤 이런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결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정도 금식하지 않고 그 정도 지성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의무감입니다. 그죠? 예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다면은 그 이상이라도 더 할 수 있죠. 그죠? 문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산기슭에서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듯이 지금 이 산기슭에서 똑같이 귀신 든 한 명을 붙잡고 9명이 씨름을 하는데 예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해보았던 그 기억대로 그것을 했던 그 재주와 그 재주를 부리던 형식과 그것을 상황을 다시금 복구하는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머리 위에서 손 떨어잡고 또 약장사처럼 이렇게 해서 그죠? 꼭 그래 할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이걸 두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할 때 계속 말하는 것, 재주는 믿고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29절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대로 기도의 본질을 알고 그것에 맞는 기도일 때에 기도 만능입니다. 그 기도는 모든 것을 푸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그럼 그 기도가, 예수님 지금 말하는 이 기도가 뭘까요? 먼저 거기에 기도 외에 무엇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합니까? 무엇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는, 그럼 이게 다른 것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얼마 전에 해보았던 권능 부리는 재주였잖아요. 손 떠는 거, 누구한테 가서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전가받는다, 그런 재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던 그걸 해보라고 준 권능을 가지고 그때 해봤던 그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서 될까 싶어서 여기서 해보고 안 되면 또 그 자리로 끌고 가서 하고, 그때 입었던 옷을 입혀보고, 그때 했던 방식으로 꿀이 앉혀보고, 또 물을 뿌려보고, 또는 소리를 쉐쉐 해서 하면서 그래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종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재주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준 권능인데 그 권능을 부리던 재주를 가지고서 예수의 권능이 어느 때에나 일어나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지금 여기는 29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걸 기도 외에는, 그런데 원래 원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종결하는, 그게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리 될 것이다 그래. 기억나죠? 그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면 그리 되고,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빠뜨려도 될 것이라 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마가는 로마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딱 길들여져 있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지금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독자들에게는 지금 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된 이걸 그들에게,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이걸 유대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식으로 그들이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의 실제성을 이해하는 그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다시 말해서 그 겨자씨의 이 크기 있잖아요. 씨앗일 때는 제일 작은 것 중에 속하지요. 그런데 이게 자라면은 크게는 1.5m, 더 크게는 한 4.5m까지 큰 둥치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 그리 자라고 나면은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든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 이거는 이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라는 것임을, 분량이 있는 것임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큰 믿음, 이미 다 자란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씨앗만한 조그마한 믿음의 실체 자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 이게 있으면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산 때문에 돌아갈 궁리하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은 무엇에다가 비유했는가? 산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뽕나무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죠? 뽕나무에다가. 그 뽕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누에가 그 잎을 잘 먹는 그거하고는 좀 종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풀 수 없고 그걸 만나면은 타협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든지 변질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 삶의 큰 문제, 뿌리가 깊은 이런 문제, 그래서 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그럴 정도의 문제를 산이라고 불렀고 뽕나무라고 불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른 것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산들은 명령할 수 있고 뽕나무들은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을 딛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꿋꿋이 산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길을 내어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그걸 지금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이것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기도, 여기서 29절에서 말하는 기도는 곧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하던 믿음과 같은 본질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누가 기도를 합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그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마음 수련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지성을 들이면서 그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정성을 들이는 그런 거죠. 그리고 100일 도량, 뭐 1000일 도량, 또는 100일 기도회, 뭐 많이 하죠. 다른 종교들에서, 그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기 중심성에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지성을 들이고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만 보면서 허겁지겁되고 다른 것 궁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내가 이 삶을 이리 살아왔는데, 오늘 내가 새벽 기도한 대로, 내가 믿는 말씀대로 더 이상 이 일과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때로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꿋꿋이 전진하고, 믿음으로 제자리를 단단히 지키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심한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꾸준히 집중하고, 그리고 더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뽕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시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나갔죠. 그죠? 믿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홍해 앞에 딱 서서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몰고 올 때에 진퇴양난이었잖아요. 그때에 산과 같은 문제고 뽕나무와 같은 문제로서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의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실천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습니까? 이것 어찌해야 됩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다가 갈라졌죠. 삼들어 명하여 바다에 빠띄우려 할지라도 그리 될 것이요. 그러한 진퇴양난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여길 때에,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눈으로는 길이 안 보일 그때에도 그 길로 이끄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내 처지를 알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만큼 왔는데 내 앞에 이 엄청난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걸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그 상황에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다 주면 되는데, 그죠? 알아서 다 주면 딱 되는데 왜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또 이 한 주에 한 번씩 기도방에 나와가지고 이 또 막 하게 하시고, 설에 친정에도 못 가고 목사 눈치 봐가면서 이래 또 이래 해사야 되고, 알아서 주시면 되는데 왜 이리 하실까?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믿음만큼. 예?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참 맞는 말이고, 그런데 먼저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무엇이 없겠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으나 그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어서 내가 해가 되거나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내게 주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서 내가 더욱더 형편없는 탕자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주시는 게 맞죠. 그게 사랑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은혜롭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운 방식이 뭐냐?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 내가 첫 번째 믿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내 삶에 가는 길에 산과 같은 문제가 뭔지, 뽕나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그게 내 성격일 수도 있고 내 습관일 수도 있고 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뭔가 인간관계나 욕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하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이 있고 뽕나무가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거는 내가 올거든 또는 결심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화하는 거죠. 의논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로 실천되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준비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확 변화시켜 놓습니다. 산을 치우고 뽕나무를 걷어내면서 쭉쭉 가게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기도는, 이 기능에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이 믿음을 가졌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절대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소원을 빌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안에서 내가 딱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 이 제자들이 낭패를 겪었잖아요. 제주만 믿었는데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 해본 것을 통해서 그 권능을 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이 낭패를 당했을 때, 이 산을 만났을 때 그들이 당연히 예수를 찾았어야죠.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러나 그 권능을 주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주여, 이 낭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으러 왔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게 지금 요한복음 그 몇 장입니까? 15장이죠.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거는 단지 우리가 막 철학기도 하고 이런 기도의 능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꼭 철학기도 할 때 앉아서 이 구절을 외우고 모처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이 구절을 외우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은 꼭 그것만을 위해서 준 그러한 신비한 구절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산을 만났을 때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 산을 명하여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이 위협적인 이 문제 앞에서도 주께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은 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치스러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그러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견딜 만한 인내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뽕나무를 만났을 때, 산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런 이와 같은 이 제자들이 이걸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는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 관계를 말하며, 그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낭패를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더 이상 처신이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그때에도 예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산이 막혀서 더 이상 내 스스로 걸어갈 믿음이 없으면 그때는 멈추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요. 날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에 부닥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길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경작하는 그러한 삶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뽕나무가 있습니다. 산을 치우지 않고 뽕나무를 빼내지 않고서는 길을 갈 수가 없고, 뽕나무를 빼내지 않고서는 밭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의 실천이 안 들어오면, 또 그런 힘이 없으면 퍼질고 앉아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그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걸어갑니다. 산에 막혔을 때는 퍼질고 앉아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찬송가 540